오늘의 10분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의 시작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월등하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삶을 부정적인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입니다. 히브리서는 광야 시대처럼 마음이 완고하여 세상의 영향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내 마음이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하여 완고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영향으로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각도로 그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광야 1세대의 예를 들며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매일같이 권면함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에 이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성령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때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성경책을 통해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꾸준히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자의 대표자는 저는 바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완고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고하기로 결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완고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이스라엘 조상들도 바로 왕과 다를 것이 없음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막에서 제공하시는 흰 쌀과자 만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만 터지면 그들의 리더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광야 40년 1세대들은 이집트 바로왕과 같이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심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광야 40년 1세대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4절까지 교회가 서로 권면함으로 완고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실질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일 서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교회가 서로 권면함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야 할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인들의 회유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19절까지 결국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15절은 7절의 반복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구약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불순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은 모세를 따라 광야에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답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1세대의 백성이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으므로 약속의 땅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들의 선조들을 부정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의 죄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되므로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믿음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무기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믿음의 무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과 15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불순종으로 인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를 우선순위로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무기는 매일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무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13절에 하루라 일컫는 동안 서로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세상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당연히 내가 섬기는 지역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사 중이라 할지라도 단 한 달을 다닐지라도 최선을 다해 한 교회를 선택하여 함께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된 지금 현대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적극성을 갖고 나와 함께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작은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가족들과 함께 짧게라도 서로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먼저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두 가지 무기는 첫 번째,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이 말씀을 붙드시고 동시에 다시 한번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